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 두 절에서 제목을 독생자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한 가지 큰 것을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독생자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오해하고 분간하지 못함으로써 민족적 수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아니 믿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오해하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독생자 그 이름이 어떠한 뜻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 때에 우리에게는 인생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독생자의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이 독생자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서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고 하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또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설교할 때에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과연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때 받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왜 없다 그러고 왜 있다 그러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큰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에흐예. 이게 참 아주 독특한 이 말입니다. 이 에흐예라는 말에서부터 어디가 무슨 말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이 에흐예가 변해서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에흐예라는 뜻은 뭡니까? 영어로 I am이라는 뜻입니다. I am이라는 말은 내가 현재 있다, 나는 나다, 나라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은 영어로 하면 I am 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에흐예 두 단어가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어의 뜻이 뭐냐? 에흐예라는 뜻은 수만 년 전에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 지금 있는 하나님이고 수억 년 후에 하나님 또 현재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에흐예라는 뜻은 불변의 하나님,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을 두고 에흐예, 여호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에흐예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흐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말하는 그 뒤에 가장 중요한 말은 거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거꾸로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변치 않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질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변해버린 인간에게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그대로 있으면 운명적인 존재로 다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흐예라는 여호와의 말 그 속에서는 두 가지 큰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는 불변의 하나님이요 현재에 계신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인간은 변질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섭리로 바뀌지 아니하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명과 섭리의 차이가 뭐냐? 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돌멩이 하나 발길에 차이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100년 200년 가도록 그것은 돌멩이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니까 코웃음치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돌멩이 하나도 명령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돌멩이 하나 명령해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운명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섭리화된 존재로 변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특별히 3장 18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운명이 변해서 섭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 돌멩이의 운명이라는 것은, 운명적 사실이라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그대로 운명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 새로운 운명이 섭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변해서 섭리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원리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운명은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은 참 기막힌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아주 신비한 말씀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한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이방인 돌멩이 하나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대신 장군이기 때문에 이 고레스 장군, 자기가 잘났다고 돌멩이처럼 살아온 이 고레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신 말씀이 이 돌멩이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돌멩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서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에흐의 하나님께서 돌멩이 같은 고레스에게 네가 진정 왕 중의 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남의 노예로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장군을 왕으로 만들어 유대의 운명을 바꾸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게 하시고 바빌론 제국을 정말 멸망시키시고, 이 바빌론 제국은 유대인들을 포로잡아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메데 파사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사 제국에는 페르시아 제국인데 바로 오늘날 이란 왕국입니다. 이때 고레스는 유대인도 아니고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왕을 만들어 주셔서 그에게 창조의 신앙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받은 고레스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또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며 예레미야 70년 포로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유대인 왕도 아니고 이방 왕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감탄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누구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이 인간의 운명을 섭리로 바꾸시려는 분을 것이라는 것을 이 고레스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은요, 한 번만에 일어났다면 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로마 시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로마를 정복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정복해 들어갈 때 숫자적으로 로마 성에 있는 사람보다 군인이 적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는 독생자의 이름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복하라. With this conquer 그랬습니다. 그때 주시는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밝은 십자가를 보이면 그것을 들고 들어가라 할 때 콘스탄티누스는 정복의 깃발을 앞에 들고 로마를 정복해 들어갔으니 과연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콘스탄틴 황제도 자기가 겨우 군인인데도